시간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 신약 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나의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낼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한 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그 일을 절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형편, 그 상황을 주신 것은 너 여기서 망해라 하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아무리 하나님 해도 저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홀로 나타나시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 계시는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다윗의 장막에 옮기려고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실어 운반합니다. 그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밑에 경사가 있어서 이 수레가 덜컹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근데 그것을 운반하던 흡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흡사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잡은 그 순간에 웃사가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웃사의 죄와 나의 영광이 충돌해서 웃사가 죽었다. 예, 이 세상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완전한 거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죄인된 우리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당해낼 사람, 남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기를 소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형편에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야 될 하나님이 나타남의 시작점, 축복의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보여지고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그 일을 만났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을 꺼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그냥 외워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일하시고 나와 함께한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저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이 일은 사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넘어지라고 실패하라고 저주받으라고 갖다 놓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다. 하나님 사단이 가져다 놓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주받고 망하고 실패할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자유한 자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망하기는 글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글렀어요. 망하기는 글렀고 실패하기는 글렀습니다. 그 일 아무리 험악해 보이고 정말 솟아날 구멍이 바늘만큼 보이지 않아도 그건 세상의 눈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만난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한 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야 될 기적입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셔서 현실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건 제껴두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나는 망하기는 글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오늘 27장 21절부터 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육지의 길보다도 배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뱃길로, 지중해 뱃길로. 바울이 지금 뱃길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근데 그때가 마침 겨울철, 계절풍, 폭풍, 태풍이 있는 때였습니다. 미양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곧 이 바다에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움직이면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 지난 다음에 봄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에게 묻습니다. 저 죄수가 이 좁은 항구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하는데 당신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배추인 또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괜찮습니다. 다음 항구 베닉스까지 가기에는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다의 전문가, 항해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미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서 얼마나 이 바람이 센지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라굴로도 태풍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태풍이 얼마나 센지 광풍.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2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태풍에 얼마 동안 고생했냐면 14일을 고생합니다. 동력선도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바람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번 태풍이 일면 저 밑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강원도를 다 지나기까지 길면 하루 반나절이면 되고 짧으면 하루면 다 태풍 끝나버립니다. 맞죠? 태풍 모르십니까? 알죠? 근데 이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14일 동안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 배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이들을 데리고 갔냐면 여기 멜리데라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섬이 멜리데였습니다. 지금 몰타 섬입니다. 그레데 섬에서부터 몰타까지면 이탈리아 바로 밑에는 몰타까지면 직선 거리만 해도 800km가 넘습니다. 이 14일 동안 태풍 속에 갇혀서 800km를 떠밀려갔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떼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초죽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위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여기에 뭡니까? 18절 말씀이니까 이틀 동안 태풍에 고생을 하고 사흘째 되는 날은 짐을 다 대어 버리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그 후로 여러 날 동안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하였고 자 이제 드디어 21절에 이 태풍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죽음에 대한 절망으로 꽉 잡혀있을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부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에 휘물려 다니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옛날 이야기식으로 듣지 마시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정말 나 죽고 싶어. 나 이제 인생 끝났어. 아무 소망 없어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바울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지금 내게 붙여주신 영혼, 내가 살려야 될 영혼,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돌아보시는
그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서는 게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날 지난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나의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의 결과를 다 가지고 삽니다.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것은 지금은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프기까지, 이렇게 망하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상황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 하나만 붙잡고 죽겠네, 살겠네, 미치겠네, 누구 때문이야? 이러는데 바울은 이걸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 말인데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이 죽음의 절망이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을 신란하려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이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고자 하여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유라굴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의 광풍을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려고. 근데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런 복이 너에게 미치고,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과 저주가 너에게 미치리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어디냐? 헌신을 했느냐? 헌금을 했느냐? 철을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방언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것을 알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예,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덮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까지 했지만 삶으로 녹여내지 못할 때, 살아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말씀 빨리 지켜야 되는데, 너 이 말씀 살아내야 되는데, 이 말씀 살아내므로 나를 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하면서 제발 좀 지켜, 따라봐, 순종해 하고 우리를 자꾸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그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보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세상 말이 아니야.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고 내가 임상실험 다 해봤고 이 말씀은 지금 너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하늘의 축복을 옮겨주려고 너를 구원했어. 구원한 다음에 그것이 되게 하려고 말씀 줬는데 너는 왜 알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거야. 지켜 하고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잠시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누구 탓이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안 하는 척하고 살았던 이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져도 야, 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이걸 벌써 깨닫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 하고 감격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의 의지 힘이 있어지게 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글에 대해서 내 말을 들었다면 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십니까? 그때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미 이 일은 진행되어졌고 지중해 한 복판에서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그 과정인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요놈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그걸 또 찌르면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만난잖아 하고 매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이제는 뭐하라? 좀 쉬었다 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더라고. 안심이에요. 저도 주님을 닮아서 안심을 좋아합니다. 그걸 먹으면서 주여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은 이러하지만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습니다. 안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정초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안심을 사 먹였더라면 제 마음속에 풍랑이 쉬 지나갔을 터인데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심을 안 먹이더라고. 제 마음에 안심이 없어서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저도 뒷다리 한번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낭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가운데 그 현실 상황을 보여주면 야,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실,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안심이 됩니다.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은 안심을 일부러 사 드시면서까지라도 안심을 여러분 속에 담으시기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이 믿음입니다. 안심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절망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당당히 서서 흔들리는 뱃속에서 안심하라 그럽니다. 근데 왜 안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손해보는 건 있다. 배는 손해본다. 그리고 말하기를 뭡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 속한 바 곧 내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또 뭐라 합니까? 앞뒤로 안심이 있어야 되네. 앞뒤로 안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해 놓은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나도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모든 순간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든다. 너를 도와준다. 너가 만난 일은 반드시 내 영광을 저들에게 보이고 나타낼 하늘의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 안심해라.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 안심만 들고 가면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 강단에서 안심 설교를 지금 한 최소 2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소화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바로 돌아서면 안심이 보이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안심하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른 건 다 소화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안심만은 여러분 마음에 불처럼 담아놓으시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바울을 통하여 확인해 주신 안심이 내 마음에 불로 담아졌습니다. 이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9장 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 그곳에 있을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제일 먼저 꺼낸 게 안심입니다. 자, 9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 받았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스스로 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말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 중풍병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죄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6절 8절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고치지? 왜 이런 사람 데리고 왔어? 어이씨.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 받았다? 너는 나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하냐 말이죠. 사람들이 이게 누구기에 죄사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다시 주님이 안심하라 합니다. 그 순간에 사람으로는 고치지 못할 죽어야 될 중풍병에서 바로 회복되어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귀에 대고 야, 김진열 안심해. 이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그럼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 야, 이정현아 안심 들려지십니까? 오늘 예배 승리했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지금 바울을 통하여 얘기했듯이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가 아니고 하고 마음으로 받아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자, 9장 22절 한번 또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20절부터 보십시다. 20절부터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할 때 이 여자가 안심이 되지 않았으면 혈루증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옷에 손 대도 나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심하라 했을 때 이 안심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 만납니다. 상황 만납니다. 그 형편 상황 딱 만났을 때 마귀가 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럼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 형편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왜 똑똑하신 분들이 똑똑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할까요? 그건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녀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핑계로 그 현실을 핑계로 하고 받아 먹어요. 두려움을 딱 받아 먹는 순간 마귀가 야, 너 내가 준 거 먹었지? 그럼 나 따라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질병 주고 저주 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면서요. 왜 하나님 주신 건 받아 먹지 않고 왜 마귀가 준 거 받아 먹습니까? 마귀가 준 걸 먹었기 때문에 마귀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이 자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라면 당당하게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건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읍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걸 거부합니다.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겠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이제 승리하십니다. 이제 승리하십니다. 12년 동안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 여인이 내가 예수 소문 듣고 예수가 이런 일 한대? 그래, 그럼 내가 그 예수에게 손만 대어도 옷에만 손 대어도 나으리라 그 확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을 딱 만졌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순간에 안심하는 그 순간에 여기 보니까 22절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안심을 받아먹은 그 순간에 그가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처리하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근심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염려와 낭망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그 근심, 두려움 이걸 통하여 무엇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마귀를 내가 입술로는 주었지만 마귀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는 계속 마귀가 주는 것만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거부하고 내가 거부해야 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나라의 왕이 주는 걸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것만 받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고 이 형편을 비롯해서 마귀가 주는 걸 다 당당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씨는 안심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안심만 먹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26절부터 2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밤 사경에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의 거센 풍파가 몰아치면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나면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대경아 안심해입니다. 이 안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현실을, 사실을 보여주고 두려워해라,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라, 낭망해라 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 이걸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사실을 말해, 이거 사실이잖아, 사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눈에 보이는 것 말하면 너 마귀에게 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것 말하지 말고 세상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자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디로 보느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자녀들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 현실,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 상황은요, 그걸 그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 거짓말 안 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도 이건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그대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사실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준 현실, 사실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해주고자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자, 잠언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작품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된 거 여러분 입술의 작품이에요. 아내, 자식, 사업 다 여러분들이 입이 말한 대로 다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적 없어요. 다 내 입술의 열매일 뿐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계시냐 말이죠.
우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할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 뒤에서 기다리시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그 밑에서 운행하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란 말이죠. 이게 예전에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혼돈스럽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혼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혼돈된 것, 공허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삶의 저 밑바닥에서 기다리시며 득영아 지금 믿음을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승리를 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 다닌다는 사람 99%가 지금 다 현실,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는 여호와라. 지금 그 결과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현실,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계속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영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영의 능력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현실을 만났을 때 먼저 덜컥 두렵네, 무섭네, 나 이제 끝나서 절망이야,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안심. 왜? 나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나를 붙들고 일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변에 나타나라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기다리십니다. 득영아, 빨리 믿음을 말해봐. 내가 네 아빠라고. 응, 내가 너를 돕는다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모두에게 드러낼 기적이라고 선포해봐.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현실,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제발 현장 중계하지 마. 현실,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사단은 영적인 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픈 사람은 아픈 걸 계속 이야기하도록, 망한 사람은 망한 걸 이야기하도록, 지저분 사람은 계속 그 말 한 대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치라고, 하지 말라고, 마귀가 좋아할 일 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게 사실이고, 사실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당신 속에 들어와 일할 것을 선포하라고. 그 일 속에 안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안심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 감정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신 그것,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준 것, 성령이 나에게 감동 준 그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 귀는 있지만 영적인 걸 듣지 못하고 세상 눈은 있지만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그 형편 사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승리 주시려고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게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기 원하고 십자가를 보기 원하고,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파송받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일하는 천사를 보는 눈이 완벽하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잡고 이 시대에 일하여 가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태풍에 그냥 육지에 있어도 나 죽네 너 죽네 할 판인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배에서, 낙엽 한 장 같은 이 배 위에서 14일 동안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사단에게 눌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내 안에 먼저 담고 심고, 내가 그걸 누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어서 살려낼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큰일 났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그 말 동조해 주면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집사님 도와. 당신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완전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어디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이고, 이런 바울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발악을 했는데, 이 풍랑에 요즘 같은 튼튼한 배도 하루도 아니고 2주일 동안 있으면 안 부서질 배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요. 얼마나 튼튼했으면 그 엄청난 풍랑이, 유라굴로 광풍에 14일인데 이 배가 왜 안 깨졌느냐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바울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뭐 가서 택하게 들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을 꽉 끌어안고 내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할렐루야는, 거기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선포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는 껴지게 되고, 하나님 그런 한 사람 찾으십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재판받을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여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으로 받으시고, 주여 이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고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게 여러분들의 유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말하느냐? 2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기 37절에 보니까 이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입니까? 37절 한번 볼까요? 몇 명이에요? 몇 명? 바울까지 포함해서 전체 276명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제하면 몇 개? 야, 산수 기가 막히게 잘한다. 275명. 유라굴로 광풍에 파손되지 않고 바울 옆에 붙어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였다. 이걸 민수기 표현대로 하면 저들은 너의 밥이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압송되어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재판받으려고 로마 황제에게 압송되어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아는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요. 예,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쥐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왜 그 모든 걸 가지고 들어오셨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득영아, 자, 내 손 봐라. 야구레지롱 줄까? 막까. 이러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득영아, 봐라. 내 손에 있는 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우리 이거 누리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없다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없다고 왜 없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늘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했잖아요. 나 없다고, 나 가난하다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늘의 모든 걸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게 풍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양손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가난의식 버리고 풍성함 속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하늘 풍성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풀어주십니다.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니까. 잘 됐다고 하는 사람,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들이 뭔가 조금 잘 되면, 저 사람 원래 부자였어. 원래 부자였던 자도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상태 속에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고 오게 하더라고. 왜? 아무것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승리시켜야만.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자꾸만 이 원리를 보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찾아가지, 돈 되는 곳 찾아가지 됩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다 더 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까지 망하게 됩니다. 우린 주변 모두를 살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배 안에는 275명을 하나님이 다 네 손에 붙였다. 저들은 너의 밥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여러분들이 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민수기 13장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는요 메뚜기예요. 나 가진 것도 없고요. 저들 앞에 어떻게 가요? 메뚜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메뚜기라면 후라이팬에 구워 먹기라도 하지. 이거 굽지도 못할 것들. 메뚜기는 떠나갈지어다. 메뚜기는 떠나갈지어다. 메뚜기 인생은 끝날지어다. 따릅시다. 하나님,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좀 당당 좀 해보셔요. 하나님 당당한 사람 원하시는데. 아니 노래방 가면 세상 노래 하려면 막 이게 마이크 안 뺏기려고 하면서 찬송 부르라면 이런 사람 쓰게. 아니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세상이 듣도록 당당하게 승리를 선언하는데 하나님, 그게 메뚜기예요. 다시 또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 끝났습니다. 메뚜기 인생 끝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야, 공탄당 전당대회는 것 같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당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당당하라, 당당하라, 제발 당당해라, 지극히 당당해라. 근데 메뚜기 인생, 찌그러진 인생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느냐 말이죠.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내 밥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밥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밥입니다. 사단에게 매여있는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안심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 계속 안심하겠습니까? 너네 불안하면 죽어. 안심해야 하나님이 살려. 안심. 여러분 마음은 지금 안심이십니까? 형편을 보지 마셔요. 마음을 보셔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 반대로 말한다면 사망의 저주도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에서부터 온다. 누구 때문에 그 문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 하늘을 열고 불을 내리시는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쌓게 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마음, 돈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집 날아가도 됐습니다. 건강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마음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저건 다 내 밥이 하는 이 당당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악한 거 다 소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영광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뭔가 내가 기도했다고 그것이 안 됐다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메뚜기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주여 했던 것, 교회 안 나와서가 아닙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을 왜 하나님이 찾아가 이곳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끊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라고 하는, 세상을 바보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면 내가 너 믿은 대로 행하리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얼마만큼 일하시냐? 너 믿은 대로 행하리라. 내가 믿은 만큼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 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교회 이렇게 다니고 성경 이렇게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믿음 없는 자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오니 내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속에 믿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자기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이 난파선에서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언제 어떻게 배가 파손되어 죽지 하는 죽음의 절망 속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서 너네가 내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 찌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안심하라 하신다. 이 배에 있는 그 누구도 절대 생명의 해를 당할 자가 없다. 안심하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까지도 여러분들까지도 보호해 준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심령 안에 안심의 믿음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심이 곧 믿음의 근본이었습니다. 현실 보고 상황 보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안심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사단이 준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 속에 헤매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두려움, 절망, 핑계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안심만 받아먹겠고 이 안심에 더하여 마귀를 내 발 아래 밟고 이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뀌는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무엇을 만나도 어떤 형편을 만나도 저것은 내 밥입니다. 나로 인하여 여기에 사단은 끼어지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당당히 선포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믿음대로 이루노라.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 나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완벽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